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령 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야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져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어디든지 가리라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무익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주제는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마음을 돌이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중요한 회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심은 성경에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회심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 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해서 이 한 민족의 교회였던 기독교가 전 세계의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울을 통해서 성경이 무려 13권이나 쓰여지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회심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회심이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회심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울의 회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을 돌이키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의 회심이 중요한 회심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회심의 주인공이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심하게 하시는 분,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은혜이냐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권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순간에 바뀌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갑자기 3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이 사울을 둘러덮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빛을 받고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빛이 밝다 할지라도 빛을 받고 쓰러지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울은 빛을 받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것은 보통 빛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온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지극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러 친히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위엄, 그 권세 앞에 사울이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 빛이 비추어질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엄청난 충격이죠. 제가 핍박하는 예수라고요? 이 사울은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빛 대신 그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핍박했다고 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곧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입니다. 교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못 믿게 핍박을 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교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 여러분과 함께 한 몸이 된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음소리는 바로 여러분의 손가락이 찔리면 온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뇌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통에 괴로워할 때 주님도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쁨은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모든 은혜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도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그런 엄청난 권세와 위엄의 목소리, 그런 사랑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없지만은 부모님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록 친구들이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용하는 방법은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불러 구원하십니다. 요셉 한 명을 세우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사울을 세워서 모든 이방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세우셔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좋은 생명의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제 나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천국의 백성으로 프로포즈한 겁니다. 이제 나의 자녀가 되렴, 나의 신부가 되렴, 그리고 나의 백성이 되렴 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프로포즈한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 회심인데, 여러분이 회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걸 회심이라 합니다. 자, 결혼해 보신 분들
프로포즈 해보셨죠? 청혼해 보셨죠?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서 반지를 선물했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목걸이를 선물했습니까? 사랑의 정표로 청혼하면서 선물을 했습니까? 그때 이름을 부르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청혼할 때에 네, 좋아요, 당신이랑 결혼할래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맺어져 나는 이제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세상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회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회심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서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혹시 세례를 아직 받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은 제자반에 보가셔서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불연못에 던져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천국 호적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온갖 은총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은 그 주님의 만남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 빛에, 그 음성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일생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꿉니다. 이 사울에서 바울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겸손의 사람이죠. 낮아진 사람. 자, 사울의 일생에, 즉 바울의 일생에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나타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주어도 귀신이 떠나고, 바울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감동하며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요 바울 안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 십자가에, 아까 우리가 십자가 찬송했죠. 나를 낮추고 나를 드릴 때에, 내가 죽어질 때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에 사람들이 감화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병들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이 드렸고 자아를 죽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육신의 부패한 냄새가 나지만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신령한 하늘의 향기로운 향취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도 인격에도 삶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은 나를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마음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주님께 복종함으로, 주님께 굴복함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회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게는요, 죄가 싫어집니다. 옛날에 정말
세상 것 좋아했고 놀기 좋아했고 먹고 놀고 이런 것들이 좋아했는데 이제 그게 싫어지는 거죠.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뻐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증거이죠. 또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에게는요 점점 성장해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령한 만남, 이런 게 즐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회심의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자, 이렇게 회심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회심을 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부르심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부르심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심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두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을 의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롭게 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의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의롭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끊어버려서 이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내 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자,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영화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화롭다는 말과 가장 가까운 것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령 할 때 성자는 거룩할 성자죠. 성령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받게 되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으신다면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가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긴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쭉 설교를 하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어둠들이 떠나게 되고 그들이 신령한 이 마가다락방 같은 그런 충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라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부르심이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불렀냐면은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낚아지는 겁니다. 어부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며 사람들은 고기에 놀라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고기에 놀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게 하신 분에 놀라는 겁니다. 아,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그분이 확 눈이 열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이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불렀는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무시당하며 멸시당하던 이 삭개오가 군중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삭개오에게 빛으로 찾아가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멸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군중들 앞에서 찬란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멋지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자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자, 여러분, 각각 여러분은 어느 형태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분은 병 치료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희 집안은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정말 집회 마지막 날 정말 향기로운 하늘의 향기가 나면서 불끈 일어나셨어요. 이것은 우리 집안을 부르신 겁니다. 저희 할머니 한 분을 부르심으로 수백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부르심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먼저 이 부르심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 보혈로 인도하고, 십자가 보혈에서 하나님의 깊은 날개 아래, 지성소 깊은 곳에 깊은 만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르심도 후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은 이 사람 회심함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뀝니다. 수수만만의 사람들이 이 사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바로 부르심을 받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기대하며 믿음 안으로 깊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요, 언약을 받아서 천국의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이 상속받는다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기도의 권세를 받고 원수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성령 받을 자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이 개통이 안 된 핸드폰은 그냥 공기계죠.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통이 된 핸드폰, 이 데이터가 터지는 핸드폰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나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것이 오며 가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가 카톡을 통해서 오지요. 은행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수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심했나? 정말 나는 회심했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회심을 했는데 나는 그런 경험도 없고 회심했는지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회심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사울처럼 급격한 드라마틱한 회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용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회심이 있어요. 옆집의 집사님께서 날마다 교회 갔다 와서 여보 세대 오늘 교회 갔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어. 정말 좋아. 또 성경을 읽다가 조용히 이렇게 점점 은혜 받는 점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어느 날 들어오죠.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심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언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로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급격한 경험이 없습니다. 뜨거운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직접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도 보았고 정말 죽어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한 사람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만은 이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정말 기도할 때 감동이 오고 이런 정도지 환상이 열리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의식적인 그 회심도 중요한 회심입니다. 오히려 이런 회심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을 너의 자손, 너의 아들, 손자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것도 좋은 회심입니다. 마지막의 회심은 변동이 되는 회심입니다. 믿음이 좋았다가 다시 믿음이 식어져서 세상으로 갔다가 또 좋았다가 식어졌다가. 여러분 옛날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송하시죠. 이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찬송을 지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정말 믿음이 좋은 어머니와 살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청년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자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아버지와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세상에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하는 겁니다. 배가 물에 들어오고 막 차가운 바닷물이 덮쳐오고 이렇게 침몰해 가니까 그때 간절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간절히 정말 뜨겁게 회개를 하는데 신기하게 그 배가 침몰하지 않고 구조되어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뉴턴은 정말 그때 결심한 대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찬송가도 짓고 책도 저술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정말 믿음의 회심이 세상으로 갔지만은 방탕하며 세상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왜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인이 회심했는지 의심되고 혼동될 때에 이것 한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어디선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인가? 성령의 도와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이 사울을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그릇으로. 이 사울을 통해 수많은 이방들이 복음을 받아 구원인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부른 목적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여러분이 향기를 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 저를 부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멀리 가지는 못해도 내 집에서 내 자녀부터 이 날마다 경건운동 학가다 하면서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부터 믿음으로 기르고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울 교사들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다문화 외국인들도 우리 곁에 수백만 명이 와 있죠. 탈북자들도 와 있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선물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죠.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해주는 사람, 바나바는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로 인도해서 사도가 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사울이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낯선 분들이 한 번도 교회 와보지 않는 분들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와서 함께 예배해주고 그리고 인도해주고 제자반으로 이끌어주는 거 귀한 일입니다. 제자반 리더분들이 이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 리더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아와 그리고 사울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릴 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바다로, 나의 마지막 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좁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회심하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나도 불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갖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들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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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구원의 확신, 회심의 증거,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여기에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짐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이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이 구원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며 이 고백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었으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심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들 가운데 증거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들 가운데 회심으로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는 자들마다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의롭게 영원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땅을 밟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도 화답하여 회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병을 고쳐 주옵시고 저들의 위태한 데서 아버지 건져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의롭다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또한 성령으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궁핍할 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외로울 때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손과 발에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궁핍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부여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각 사람 가운데 감동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영감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삶에 주님과 통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회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